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 봉독은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 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에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훗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붙었다. 에훗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이고 건장한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왼손잡이라도 줬사오니 한 줄이라도 줬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성전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 예배당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따뜻한 조명과 기도의 찬양 아래에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성전 기도에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LA 한길교회에 이렇게 담임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 참 좋은 책도 많이 쓰셨고 또 새롭게 하소서나 여러 집회에서 말씀 사역도 감당하신 귀한 목회자입니다. 그가 메시지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특히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싫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가 이렇게 된 까닭이 있는데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소아마비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딛고 살고자 엄청 강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도 더 과장된 행동과 말로 더 과장하여서 열심히 강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본인이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종 경선에 친구와 본인이 후보로 올랐는데 그 상대 후보의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새벽이지만 또 강단이지만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래요. 목사님 표현 그대로 여러분 다리 병신은 뽑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5학년짜리 다른 후보 아이가 하더랍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두렵고 떨리던지 그가 나에게는 사회적인 벽이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은 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 있다가 친구의 전도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본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제목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내 몸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는 대학교 2학년 시절에 어느 신유 집회에 참석을 하였는데 그 집회에서 설교를 듣던 목사님의 마음이 격분되었다 그러죠. 강사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면서 이러셨다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내 병이 낫지 않는 까닭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예배가 끝난 후에 그 강사 목사님에게 쏜살같이 쫓아가서 따져 묻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그때 그 청년 노진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청년, 성경에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 예, 그랬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구했지? 예, 그랬지요. 그러면 바울은 그 병 나았을까?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강경하게 말하는 이 청년 노진준에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아니, 바울의 병은 나았어. 하시면서 이런 말을 이어가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교만해질까 봐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두었나니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셨지. 그 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어. 그러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또 내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적이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그 병 나은 거지. 이제 바울에게 그 병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인 거야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청년 노진준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날 저도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 없거든요. 저에게 있는 이 불편함과 저에게 있는 이 병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강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죠.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니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오늘 서론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가정한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삶으로 잘 녹아내린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그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3명의 사사가 기록돼요.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온니엘은요, 누가 봐도 지도자 상이에요. 누가 봐도 사사입니다.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 여건이와 용사였고 그 힘도 매우 강했던 것 같아요. 명문가에다가 문무를 겸비한 사사였단 말이죠.
그러나 뒤이어 기록된 에훗이라는 사사는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더구나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왼손잡이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소개하기를 베냐민 지파인데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이 강한 자들이었거든요. 더구나 그들은 이리와 같이 오른손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오른손이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거죠. 이 말은 에훗은 오른손이나 아니면 오른쪽 지체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낮춰 부르는 에훗의 별명이 생긴 거죠. 자, 온니엘과 그리고 에훗은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대조를 이는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기자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의 등장 배경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8절에 보면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회 동안 섬겼다라고 하였어요. 왼손잡이 등장 배경을 볼까요? 왼손잡이 에훗의 등장 배경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주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십니다. 1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한 배경은 8년 동안, 한 배경은 1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다사라임과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연이어서 그들의 배경도 비슷한 구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나 왼손잡이 에훗의 등장 배경도 똑같이 밝힙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여기가 달라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자,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대조하여 같은 문장 구도로 써둔 것이 보이십니까? 두 사람 모두 같은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온니엘을 수식하는 단어는 그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반면 에훗을 소개하는 단어는 그 가문과 더불어 한 가지가 더 붙죠.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래서였을까요? 두 사람의 하는 일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렙의 사위이자 조카였던 온니엘이 하는 일은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한 장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10절 보면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영을 부으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니와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다고 기록됩니다. 반면 에훗이 하는 일을 볼까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사사 온니엘은 주의 영이 그에게 내려 전쟁터에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면 사사 에훗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종부리듯이 시켜서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가장 비참한 일을 에훗이 감당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사 에훗은 사사라고 하기에는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가서 조공이나 바쳐오라 이렇게 에훗을 시켜서 보낸 거죠. 사사기 기자가 이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대조해 둔 겁니다. 명문과 그리고 스펙의 최고조의 사람 온니엘 vs 가문도 변변치 않거니와 왼손잡이였던 에훗. 더군다나 초라한 사명, 조공을 바치는 창피한 일을 하는 에훗. 우리 또한 에훗과 같이 왼손잡이의 형편이 계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가정에 결핍이 있을 수 있지요. 나의 재정에 문제가 생겨 재정적인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마음에 나의 자녀와 일터에 이러한 결핍과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왼손잡이라도 좋으니 내가 너를 쓰겠단다. 왼손잡이라도 좋으니 결핍이 있어도 좋으니 내가 너를 쓸 것이란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 왼손잡이라도 좋사오니 주님만 섬길게요. 내게 가정에 결핍이 있고 재정에 문제가 생겼고 건강과 마음과 자녀와 모든 것에 어떠한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날 쓰시겠다고 하면 왼손잡이라도 좋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웃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장애인이었던 에훗, 사람들이 천시 여기며 조공이나 가져오라고 부려먹던 이 사사, 초라한 사사 에훗,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아웃사이더 에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에훗을 보낸 사람들이었는데 하반절에 가면 이제는 에훗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훗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가장 비참한 일, 조공을 바치는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공을 바치러 가는 길에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 옷깃에 칼을 차죠. 요만한 단칼을 차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왕의 방 안에서 그 칼로 에글론의 배에 찔러 그 에글론 왕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불러 모으죠.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도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에훗을 조공바치러 보내는 자들이 이제는 에훗을 따르는 자들로 바꿔진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역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에훗이 모압을 굴복시키자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서두에서 나눴었죠. 일약 스타와 같았던 온니엘이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40년. 그런데 볼품없었던, 천시받았던, 결핍하였던 왼손잡이 에훗이 몇 년 다스렸다고요? 80년. 와, 에훗이 진짜 엄청 잘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사람의 스펙과 배경이 아니라 왼손잡이라도 좋사오니 이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한 구절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과 함께 하시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사람, 한 줄이라도 좋사오니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입니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삼갈을 수식하면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아낫이라는 뜻은요, 가나안의 전쟁의 여신 중 하나 이름이 아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틀림없이 이방인의 자녀였거나 당시 가장 차별받고 청시받던 혼혈아였던 거예요. 더구나 그가 썼던 무기가요, 소모는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 소모는 막대기로 당시 철기와 청동 무기로 무장했던 블레셋 사람들 600명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은 훈련받은 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에게 가장 천시받는 이방인 혹은 혼혈인으로서 집에서 농사나 짓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사 그 모습 그대로 쓰이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거니와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시겠다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 또한 삼과일과 같이 연약한 모습일 때가 더욱 많다라는 거예요. 이따금 제가 성도님들의 간증문이나 또 고백을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이나 또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결핍을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제 마음도 굉장히 뭉클하고 뜨거워집니다. 아마 주님이 그 고백하시는 그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심이 저에게도 깨달아지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사사도 우리와 같이 이름 없고 빛도 없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고 삼갈은 차별받던 이방인 혹은 혼혈아였습니다. 에웃은 그 허벅지에 단칼뿐이 없었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 그대로 쓰임받기에 충분한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요 종이었던 것이죠. 내 모습 연약하지만 내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사 그대로 쓰십니다. 나의 나이와 학벌과 재산과 가정 환경, 나의 배경 이런 것은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결단코 아니에요. 주님은 그저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